3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또한 모든 열의 자연이 불도를 이루어라고 했을 때 그 자연 불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초심자들은 억지로라도 이 가행 정진을 해야 되지만 이 불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완성이 되는 단계에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지, 자연해, 자연지혜, 자연불도로 성취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 줄에 보시면 금산과 같은 몸을 이렇게 되어 있죠. 금산이다. 이 부처님은 금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금산이다. 산은 산인데 그냥 산이 아니고 금산입니다. 여러분들 산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바다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어요. 큰 나무, 작은 나무, 작은 풀, 큰 풀,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아주 큰 짐승, 사자, 호랑이 같은 큰 짐승들까지 이 산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천정부동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나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흔들리기가 쉽고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없고 변하지 않는 그런 부동한 것. 그냥 부동이 아니라 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정부동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산과 같은 몸의 색단음하고 매우 미묘하여 마치 깨끗한 유리 가운데 깨끗한 유리예요. 깨끗한 유리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어떤 데 투명한 유리 지나갈 때 유리가 유리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한 번씩 들이박은 적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듯이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이 중생들은 있는 그대로를 못 봐요. 마지막 부처님의 자리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비춰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유리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깨끗한 유리 가운데 진금상을 나타내시려. 진금상이다. 그래서 깨끗한 유리 가운데 진금상인 겁니다. 깨끗한 유리 가운데 중생들은 편견과 미혹과 번뇌 망상으로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보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금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비춰보기 때문에 진금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비춰보기 때문에 진금상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금상을 나타내듯이 세존께서 대중 가운데 깊은 불법의 뜻을 펼치심을 보내 모든 불국토마다 성문대중 헤아릴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 광명 비추심 따라 모두 뵙게 되네. 혹은 여러 비구가 살림 속에서 정진하여, 살림 속에서 정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앞전에 우리가 금산이다, 부처님을 금산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봤습니다. 살림, 비슷한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 속에는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산에는 무서운 짐승도 있고 순한 짐승도 있고 작은 미생물부터 큰 짐승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 산림입니다. 이 산림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이 대방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스님, 저희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일이 많아야 깨달음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절집이라고 해서 탐진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절집에도 탐진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탐진치를 이기는 법도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어요. 이 절집에 육바라밀이 다 있고 탐진치가 다 있고 축생부터 사람부터 불보살이 이 자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도를 닦으면 성물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보살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 닦으면 탐진치의 노예가 돼서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잘 닦으면 탐진치를 극복하고 이기는 법도 역시
이제 이곳에 다 있다. 그것이 바로 산림속입니다. 산림속. 단순히 그냥 어디 산속 깊숙한 곳에 가서 혼자 돌을 닦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청정한 기회를 지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우리 법학원 서품부터 28분까지 끊임없이 육바람일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계속 육바람일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청정한 기회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지계를 그리는 지계. 그렇죠? 한번 넘겨볼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도시가 나오죠? 그리고 인력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줄 보시면 다섯 번째 줄인가요? 선정 나옵니까? 이렇다 육바람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스토리의 과정은 이해가시죠? 지금 이 내용은 미륵보살이 이제 문수보살님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상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고 문수보살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수보살님이 과거에 아득한 옛날에 일을 등등을 계실 때의 그 절대에 비추어서 지금 그 옛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옛날 일을 등등열애가 승불하시고 여러 가지 상소로운 모습, 백호광명을 놔두시는 그런 상소로운 모습이 있는데 그 백호광명을 놔두시는 상소로운 모습 속에 성문과 보살과 여러 대중들이 도를 깨닫고 도를 닦아서 승불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런 과정이 백호광명 속에서 비춰지는 그런 과거 절대의 내용을 문수보살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주일 전이라서 벌써 읽어보셨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예습 다 해오셨죠? 왜 웃으세요? 한 장 넘기세요. 7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능히 법장을 받아지며 법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절집에서 가끔 듣습니다. 법장이다. 법의 요체다. 법의 요체 또는 법의 종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 낙세분께서 찬탄하셔서 요강을 기법이 하시고 이급하감을 설하시되 60소급이 지나도록 한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니 나중에 이 급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급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한 급을 얘기하더라도 그 시급합니다. 우리가 시급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은설로서 표현될 수 있는 그 시간의 단위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한 세상이 생겨나서 한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이 인간 세상이 생겨나서 인간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미 수십만 년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얼마 더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수학적인 개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또 헤아릴 수 있어요. 인간 세상이 하나의 문명이 생겨나서 없어지는 그 기간이다 보니까 그 기간은 쉴 수는 있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중생의 어떤 그런 근기 안목으로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범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생하게 이 뒤에 또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고 60소급이 지나도록 한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니 설명을 설하시는데 60소급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고 발령을 설하셨다. 여러분들 조화스님께서 대각을 성취하시고 그 대각을 성취하시자마자 대중들을 불러모아놓고 3일 밤낮을 쉬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침식도 잊으신 채 그 모여있는 대중들에게 3일 밤낮 동안 설법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근데 그 스님전에 또는 지금도 우리 살아 계시는 문 선생님이나 우리 의사고 스님들께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일반 중생들의 안목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큰 스님과 조화스님은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조화스님의 법문을 듣는 그런 여러 대중들조차도 3일 밤낮 침식도 잊어먹은 채 배가 고픈지 많은지 잠이 오는지 많지도 모른 채 조화스님의 그 설법을 3일 밤낮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만 지금 이 경전에서 나온 이런 말씀도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거울 밑에 따라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인가요? 제국실상의 뜻 이미 너희에게 다 설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일월 등명열에게 사실 얘기입니다. 그죠? 과거에 일월 등명 부처님의 얘기를 지금
문수보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법실상의 뜻 이미도희에게 다 설명하였노라. 우리가 여러분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공입니다. 공, 그렇죠? 공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반야라고 해요. 반야, 그렇죠? 그런데 금강경에 있는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법화경은 제법의 실상을 가르칩니다. 제법실상 그렇죠? 그런데 이 법화경에는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지금 서품에 한 군데가 이렇게 나왔고 뒤에 한 번 나옵니다만 방등품에 한 번 나옵니다만은 이 서품하고 방등품에 딱 두 번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서품부터 28품까지 한결같이 제법의 근본, 제법의 실상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제법 실상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품, 방금품에서 또 한 번 배워보겠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1월 등명열에요. 1월 등명열에 나는 오늘 밤중에 열반에 들리라. 너희들은 일심으로 정진해 방일하지 말지니라. 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일심으로 정진해 방일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것이 열반에 드셔요. 그렇죠?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똑같으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러시면서 마지막 일성은 불방일 정진하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는 말씀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일 마지막 가르침이셨어요.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저번 날 우리 영주 부석 성화사에 성화사 우리 스님께서 발전 스님하고 신부들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좌스님께서 일반 드실 그 장소에 거기에 그 갈천 스님께서 계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좌스님 그 7일장을 하셨는데 그 며칠 전에 저랑 같이 공연하시면서도 장례식 치렀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변에 여러 스님들이 몇 분 이제 이대 큰 스님을 비롯해서 몇몇 스님들이 계셨고 당신도 계셨고 하시는데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으시고 열반에 드셨대요. 근데 눈을 감으시고 열반 드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대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 그러시면서 이제 눈을 감으시고 열반에 드셨다. 그 말씀 하실 때는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셨대요. 그 몇몇 스님들이 계시는데 그 스님들 뿐만 아니라 사방을 꼭 누가 있는 것처럼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그러시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그러시면서 이제 앉으신처럼 눈을 감으시고 열반에 드셨다. 그 말씀을 갈천 스님께서 직접 들었습니다만 모든 부처님의 한결 같은 가르침이 정말 불방일 정진입니다. 우리가 사람 몸 받기가 참 백천만금 나무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손 파운드는 뭐라 그래요? 손수, 그렇죠? 수라 그래요. 손. 우리가 밥을 닦든 유리창을 닦든 뭘로 닦아요? 이 손으로 닦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닦으라고 있는 거예요. 이 발은 뭐예요? 발. 가만히 있으라고 발이 아니에요. 움직이라고 발이 움직이라고. 움직일 발자입니다. 피어날 발자예요. 일어날 발자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손과 발을 타고 나면 남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라고 돌을 닦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돌을 닦으라고. 그래서 예전에 도하스님께서도 사람이 여러 가지 참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지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남 해치는 죄보다도 더 큰 게 게으른 죄를 하셨어요. 게으른 죄. 요즘 사람들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우울증 걸렸다고 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참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데, 이 우울증은요, 게을러서 많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좀 우울증 걸리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움직이세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움직이고 청소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청소부터 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전에 이대 근스님께서 부자 되는 법을 한번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부자 되는 법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햇볕 무렵에 창문을 쫙 열어놓고 대문부터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그렇게 하면 복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밖으로 들어온다 하셨어요. 금덩어리가. 여러분들 부자 되기 쉽죠? 맞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을 확 짱겨놓고 청소부터 하라는 거야, 청소부터. 얼마 전에 제가 무수에도 도착했는데, 미국의 어떤 그 유명한 대학에서 청소가 미치는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이제 학술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데, 청소를 하고 나면, 우리가 소위 그 엔돌핀이라고 그러나요? 엔돌핀을 비롯해서 사람 인체에 그 유익한 그런 세포 성분이 막 일어난대요. 그래서 청소하고 기분 나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맞죠? 그죠? 청소하고 나면 뭔가 깨어나고 할 일을 한 것 같아요. 할 일을 해야만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도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악당이 마음이 편안한 자리에서 모든 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지, 자연해, 자연지혜, 자연불도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칼도리 할 역할, 내 부주에 맞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편안한 자리에서 부처님 운이, 부처님 복이, 호흡신장들이 다 강림하셔서 안 될 것 같은 일도 다 되게 해주는 자리가 바로 편안한 자리고 무심자리고 그런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문 활짝 열어놓으시고 집안 청소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부자 됩니다. 부자 되시면 대강사에다 시주 많이 하시고. 불방일 정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마지막 그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불방일 정진하라. 그만큼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죽하시면 되게 남에게 치는 죄보다 더 게으른 죄가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대강사에 일이 많다고 해서 자꾸 궁시렁 거리지 마시고 자꾸 나와서 풀도 뽑고 설거지도 하고 없는 청소라도 자꾸 하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다 가져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이 많아야 깨달음도 많고 복도 많고 일이 없는 절에 가봐야 복도 못 받아요. 그래서 자꾸 일을 만들려고 그래요. 앞으로 기대하세요. 한 장 넘기시고 2장 넘기셔서 8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6번째 줄 보세요. 최후의 하늘 중 하늘이신 부처님. 자,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왼쪽에 한번 보시면 최후 천중천께서 허활 연등불이시니 재선지도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그 8왕자가 있었어요. 그죠? 1등명불에게 8왕자가 있었고 8왕자의 스승이신 묘광보살의 그 도파공의 가르침을 받아서 8왕자가 다 승불했죠. 그리고 그 최후의 마지막 승불하신 왕자가 연등불이시죠. 그죠? 연등불이십니다. 최후의 하늘 중에 하늘이신 부처님이 연등불이시니, 자, 여기서 부처님을 가지고 최후 천중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밑에 줄 보시면 재선지도사다라고 그 한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일체 신승 중에 도사다. 바로 앞줄에서는 우리가 부처님을 가지고 금산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봤습니다. 맞죠? 금산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부처님을 최후 천중천이다라고 읽었고 또 그 밑에 줄에는 재선지도사다라고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부처님을 성주사자다라고 일컫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주사자. 모든 성인 중에 그리고 모든 스승 중에 으뜸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성주사자다 이렇게 일컫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부처님을 성주사자다, 금산이다, 최후천중천이다, 재선지도사다. 부처님을 일컫는 명호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대 명호, 열애, 엉공 등등 해서 나오는 10대 명호 말고도 이렇게 또 많아요. 그럼 앞으로도 특히 이제 방평품에 보시면 부처님의 명호가 수도 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부처님의 명호가 방평품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그 법화경 전체에서 부처님 명호가 다양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전보다도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처님 명호가 많고 부처님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위치,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가 중생의 은솔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절대적으로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어떤 은솔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야말로 무상심신 미묘법을 다 통달하신 그런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한 구절로,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서 부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최후의 하늘 중 하늘이신 부처님이 연등불이시니 일체 신선 중에 도사되어 무량중생 근지셨다. 그때 묘광보살에게 한 제자가 있어 항상 게으르고 명리를 탐내고 조건 이익을 탐냈다 이거죠. 집착하여 명리 구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귀족집에서 많이 놀며 익히고 외운 것을 버리고 잊어버려 통달하지 못하여 이러한 인연으로 고를 구명이라 하였다. 그런데 또 이 구명은 또한 많은 선업을 또 지었어요. 많은 선업을 지어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배웠고 제불께 공명을 올리고 대도를 따라 이어 행하며 육바람일 갖추어 이제 석가세존 배우니 다음 세상 선불하여 이름을 뭐라 합니까? 미륵이라 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많은 선업을 짓고 그 선업이 뭡니까? 그 밑에 나와요. 모든 제불께 공양을 올리고 또 그 밑에 나옵니다. 대도를 행하여 육바람일을 갖추고 그렇죠. 선업을 짓는다, 제불께 공양을 올린다, 또 대도를 따라 이어 행한다, 육바람일을 갖추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 얘기에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그냥 선업을 갖췄다, 공양을 올렸다, 육바람일을 갖췄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마음 닦는 거고 마음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와 같은 행들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첫 번째, 현생에 석가세존을 배우니 맞습니까? 그리고 내생에 성불하여 이름을 뭐라 합니까? 미륵이라 한다. 그래서 선업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육바람일을 갖춘 그 원인으로 결과가 무슨 결과다? 현생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내생에는 성불하여 이름을 미륵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 수기입니다. 수기 하나 수기라고 수기. 그러니까 너는 언제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근데 조하심 당시에도 너는 다음 생 언제 다음 생에 부처가 돼 이런 증명을 하신 적이 여러분 있다고 하셔요. 근데 이게 수기거든요. 부처님의 증명. 이 법화경을 다른 말로 어떤 분들은 수기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화경 외에도 혹강가다가 대성경전에서 소송경에는 그런 경이 없습니다만 대성경에서 혹가다가 수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법화경처럼 이렇게 수기를 내려주시는 경이 없어요. 수기를 다 내려줍니다. 그 영산회상에 있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남김없이 수기를 다 내려주십니다. 수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수기라고 하는 게 우리 수기 증명이라는 증명보죠. 의심 없이 거역 없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야. 그죠? 그게 수기예요. 약속이에요. 증명이에요. 수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그 어떤 경전보다도 부처님 설법 회상에 모여있는 대중들에게 수기를 다 내려주십니다. 지금까지 8만대장경을 설하셨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내가 이제 할 역할, 할 도리를 다 했다 이거예요. 다 한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같이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해라. 뭐 그런 얘기와도 같습니다. 수기를 줬다고 하는 거는 내가 다 키웠다 이거지. 가르칠 걸 다 가르쳐줬다. 정말 부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 중에 마지막 역할이 수기입니다. 수기. 제자를
키워서 수기정령을 내려주시는 것만큼 부처님의 하실 일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수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사실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수기가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위력보살님. 위력보살은 반드시 다음 생에 위력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종단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광사에서 위력신앙을 합니다만은, 법화경에서 제일 처음 수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서품의 위력부처님에게 수기를 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법화경 중에 사리불에게 제일 먼저 수기가 내려진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위력보살은 보살이에요, 보살. 그렇죠. 보살이고 사리불은 성문입니다, 성문. 이 방편품 지나서 이제 그 비유품에 가면은 이제 사리불이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성문으로서 처음 제일 그 근기가 뛰어난 성문으로서 제일 처음 사리불이 수기를 받는 대목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사리불보다도 근기가 조금 부족한 중생들에게 또 방편을 드시고 비유를 드셔가지고 계속해서 수기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기를 이미 갖춘 보살에게 제일 먼저 수기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서품에서 사리불이고, 근기가 아직 부족된 그런 성문들에게 수기를 주는 장면은 그 뒤에 비유품의 사리불부터 시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우리가 수기경이다라고 할 정도로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실 일을 하시는 그런 대목이 바로 지금 이 대목입니다. 이제 넘겨봅시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영산회상입니다. 그렇죠? 영산회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타투와 차투에서 벌어지는 그런 다양한 상처를 보시고서 지금 이 모습이 그때의, 그러니까 과거의 율등명열의 상처와 같으니 모든 부처님의 방편일세. 모든 부처님의 방편이다. 과거의 부처님이고 현재의 부처님이고 미래의 부처님이고 간에 일체 모든 부처님들은 이 세상에 이 중생들이 아무리 많고 이 허공대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한 법으로 다 제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 마음과 한 법인 거예요. 중생들이 아무리 거기가 많다 하더라도 성문에게 성문의 법을 가르쳐서 성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문에게 성문의 법을 가르칩니까? 성문의 제도법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성제, 발정도, 그렇죠? 영각은요. 영각은 뭐라고 했죠? 12영이라고 했죠? 보살은요. 육바람이. 보살로 만들려고 육바람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부처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문에게 사성제, 발정도 가르치는 건 뭐예요? 성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처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각에 왜 12영리를 가르치는데? 영각을 만들기 위해서 12영리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부처 만들기 위해서요. 부처. 일불성의 오로지는 원래는 한 길밖에 없어요. 한 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께서도 불법은 외길이야. 불법은 무조건 한 길밖에 없어. 천갈래 만갈래 같아도 성문의 제도법이 다르고 영각의 제도법이 다르고, 그 성문 영각 보살 삼성이라고 그러지만 삼성에 해당되는 게 일체 중생인데요. 일체 중생들이 가는 길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그 모든 중생들의 길은 외길인 거예요. 그 외길이 뭡니까? 그 한법이 뭡니까? 부처되는 거, 일불성, 오로지 일불성이다. 삼성은 원래부터 없다. 삼성은 원래는 그냥 일불성인 거예요. 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일차가 부처다. 이건 부처의 악몽에서 법화경에서 우리가 장교다, 통교다, 별교다, 원교다 그럽니다만은 원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중생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다가 따르고 파도가 따르지만 부처의 악몽에서 바라보면 그 파도는 뭡니까? 바다야, 바다입니다. 아무리 잔잔한 바다도, 아무리 거센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도 그냥 바다예요. 그냥 중생들 눈에는 그냥 파도로 보이고 또 바다로 보이지만 그 둘이 아니죠. 그렇죠? 파도조차도 결국 바다는 겁니다. 성문 영각은 뭡니까? 아무리 성문의 길, 영각의 길, 보살의 길이 있어도 그 길들은 삼성은 결국 회상길 일이에요.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외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방편품을 배우게 됩니다만은
방편품의 하나의 큰 이제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성작불 사상이다. 지금 방편품 와서 너무 많이 알았는데 지금 방편품 얘기를 지금 합니다. 이성작불 사상이다 그러고 또 하나는 만선승불 사상이다 그러고 만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행위들이 결국 성불을 위한 길이다. 어린 아이들이 스님들이 하는 흉내, 목탁을 치는 흉내를 내고 어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모래탑을 쌓고 의미는 모르지만 스님들이 연불하는 나무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전보살 한마디 그냥 던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불종자를 만들고 그 불종자가 부처 만드는 부처되는 그 길이다. 그래서 만선 승불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성작불이다. 성문의 길, 여기까지 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한 길이다. 이게 한 길이다. 그걸 이제 이성작불이라고 해요. 그 뒤에 또 배우겠습니다. 자, 그 페이지 마저 할게요. 가운데 단락에 부처님께서 법을 내리시어 도를 구하는 이를 충족하게 하시는지라 삼승을 구하는 이들이여 성문정가 보살 삼성을 구하는 사람들이여 만약 의심과 후회가 있다면 부처님께서 마땅히 끊어 없애주실 것이며 하나도 남김없게 하시리라. 저는 참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이 대목. 이 대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만약 이부터 만약 의심과 후회가 있다면 부처님께서 마땅히 끊어 없애주실 것이며 하나도 남김없게 하시리라. 옛날에 큰 스님께서 설법하실 때 그때 개성으로서 하셨잖아요. 개성으로서 하실 때 마지막에 의심 없이 다 받아가라, 남김없이 다 받아가라, 그죠? 그러면 예 하고 이제 대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도 진짜 이 최상승 경전이라고 하는 이 법화경을 배우면서도 아마 의구심이, 궁금증이 정말 내가 부처 아들 맞죠? 내가 나중에 부처 될 수 있어? 방금 말씀드린 그 만선이 다 내가 행하고 있는 지금 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지금 이청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있고 미륵보전 가서 봉사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부처 되는 길이 맞아? 이런 의심,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지? 하는 그런 후회, 근심, 걱정, 고통, 번뇌, 망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있는 한은 부처님 전에 여러분들이 삼정내 올리고 부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맹세를 한 이상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몰리하지 않습니다. 남김없이 반드시 여러분들 다 구제해 주시는 것이 부처님이에요. 중생이 부처를 몰리하지 부처님은 중생을 몰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의심과 걱정과 후회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만 끊임없이 유지를 하고 수행정진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부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제하시리라. 모든 근심과 걱정, 고통을 다 끊어 없애주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그렇죠?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후회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슬픔 끝났습니다. 방편품 소두에 그때부터 잠깐 한번 독성을 하시고 이어가는데 그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독성을 하고 나서는 나무묘법연화경하고 개성으로 쭉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동음으로 나무묘법연화경까지 제가 마지막 읽자 말자 끝날 때 나무묘법연화경하고 개성으로 읽을 거예요. 그럼 같이 따라하세요. 자, 그때부터 같이 독송하시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삶에서 조용히 일어나시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 심히 깊고 한량없느니라. 그 지혜의 문은 알기 어렵고 들어가지
못할 바니라. 왜냐하면 부처님 일찍이 백천만억의 수 없는 부처님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 부처님 알려없는 도법을 모두 행하시고 용맹정진하시려 믿음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니 매우 깊고도 깊은 미정요의 법을 성취하시려 그에 따라 설하셨으며 그 뜻을 알기 어려우니라. 사리구라 내가 성불한 각가지 인형과 각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말하여 늘리켜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인도하여 모든 집착을 여리게 했느니. 왜냐하면 열에는 방편 바라밀과 지견 바라밀을 다 갖추셨기 때문이니. 사리구라 열의 지교는 관대하고 지문하여 자리사의 사무량심 사무해와 심력과 사무소해와 선정해탈 삼매에 있어가 없는 깊이로 온갖 미증유의 법을 성취하신 사리구라 열애께서 각가지로 분별할 수 있어 절묘하게 여러 잘 설하시나니 말씨가 부드러워 중생의 마음 기쁘게 하시느니라. 원래 이제 그 인도말로는 이 방편을 뭐라 그러냐면은 우파야라고 해요. 우파야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의미에 그것은 지혜가 갖춰져 있어. 지혜로운 방편이다. 그냥 단순히 그냥 방편만 있는 게 아니고 방편일 수 있는 이유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방편이 그리고 또 방편일 수 있는 이유는 진실을 위함이기 때문에 방편이라고 할 수 있지. 진실과 방편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진실이 항상 보장되는 진실을 목적지로 하는 그런 방편이라 그걸 일러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지. 진실이 없으면 그 방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진실이 보장되지 않는 진실을 목적지로 하지 않는 방편은 방편이 아니고 흠망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보시면 대법은 흠망하지 않다. 대법은 흠망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게 지금까지 대법은 모든 것은 방편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방편이 방편일 수 있는 것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리고 둥글게 진실로 향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편이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린 책 가져오셨던가요? 안 고르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세요. 방편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편품 16페이지네요. 법화경의 본문의 기둥이 우리 법화경을 본문과 정문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문이 19분부터 28분이라고 했어요. 정문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서분부터 14분까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본문의 가장 중요한 품은 열애수장품이고 그리고 우리 정문의 가장 중요한 품은 방편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품에서는
석가모니 세존께서 삼매설이라 하시어 이 경거의 중요한 사상이신 제법실상과 일대사 인연의 계시오입과 그 일대사 인연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계시오입이다라고 하죠. 배삼성 귀일성의 일불성 사상을 역설하시는 품이다. 이제 제게도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 석존서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부족하시고 사무의 신력, 사무소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법실상에 대한 이야기가 12여시로 나옵니다. 12여시, 여시 3부터 여시 본말 구경 등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도 얘기하는 사구계, 법화경의 사구계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제법종 본래인데 본자인데 법자로 되어 있어요. 제법종 본자입니다. 본자, 근본 본자.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이 내세 접잡고 이런 걸 외워두시면 좋아요.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사구계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이 내세 접잡고이다. 그 뜻은 나중에 같이 배우고요. 5천명이 이 영산회상에서 퇴고를 합니다. 나갑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정실 제자만 남게 됐죠. 사리불이 3번 청하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3번 거부합니다. 그래서 삼지 삼청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세존의 우상심심 미묘법인 일불성을 설법하시는데 삼법인에서 실상인으로, 자, 이 내용도 나중에 볼게요. 부처님의 출현은 일대사 인연이다. 모든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불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하여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 일대사인 하나의 큰 일이다 이거지. 부처님의 단 하나의 큰 일이 뭐냐? 일대사 인연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뭐다? 개, 그 다음 뭐요? 시, 그 다음 오, 그 다음 입, 개, 시, 오, 입이다. 개, 시, 오, 입이다. 그래서 불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게끔 하신다. 개, 시, 오, 입이다. 자, 이 개, 시, 오, 입 하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출현하십니다. 모든 부처님의 한결같은 본원, 근본의 원입니다. 여러분들 원은 뭐예요? 자식 잘 되고 서방님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의 유일한 원, 부처님의 유일원은 계시오입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들어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오직 부처님이 할 일은 한 가지 일이다. 한 가지. 여러분도 하실 일 많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살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부처님의 일은 오직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일이다. 결어 시방제불의 설법은 오직 일불성뿐이고 다른 성은 없으니 이제 그랬잖아 아까. 그렇죠? 이성 삼성을 위해서 이성 삼성을 설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일불성을 위해서 그냥 이성을 어쩔 수 없이 삼성을 어쩔 수 없이 설할 뿐이고 이성과 삼성은 그냥 일불성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제 일불성을 파도라 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성 삼성은 파도에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법은 법화경의 일불성법에서 나온 방편일 뿐 법화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문법이고 영각법이고 해가지고 아유 성문은 뭐 사성제 발정도 이거 뭐 암경에서 배운 건데 이 법화경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법화경의 암목에서는 암이고 방등이고 간에 그 모래알 하나 플라토기도 다 그냥 부처님인 거예요. 그게 제법실상인 겁니다. 삼성법은 실은 법화경의 일불성법에서 나온 방편일 뿐 법화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불성인 최상승보살도를 실천하여 한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이루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라고 전태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한 15분 남았습니다. 자, 그때 세존께서는 산매에서 조용히 일어나시어,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말씀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백호, 광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상설인 그런 그 모습을 보이셨을 뿐,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드디어 부처님께서 산매에서 일어나셔서 법을 설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누굴 부르신다면, 사리불을 불러요. 사리불에게.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드디어 사리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말씀을 설법을 시작하셨어요.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힘이 깊고 한량이 없느니라. 그 지혜의 문은 알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은 알지 못할 바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시작하십니다. 부처님의 첫 일성이 이거예요. 왼쪽 한번 보십시오. 제불지혜는 심심무량하여 기 지혜문이니 난해난비비라. 자,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제법실상의 도리를 설하겠지만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삶, 어떤 형상도 어떤 마음도 마음에서 지어내면, 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불법을 설하시니 이것이 불법인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들 지금 이미 경계를 해보시는 경계. 미리 경계를 하는 거예요. 내게 정말 잘 들어야 된다. 내게 정말 잘 들어야 된다. 이거, 그죠? 우리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설법하실 때 내 얘기를 참고로 잘 들어야 된다. 참고로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내가 얘기한 얘기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내가 지금 내리는 이 법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한 가지에서 꽃이 핀다 하셔서, 한 가지에서. 하지만 이것조차 내려놓으면 불법은 종합법이기 때문에 1000가지, 10,000가지에서 꽃이 핀다고 하셨어요. 이게 불법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법을 내리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심무량하여 기지의 문이 하는 아니긴지라. 섣불리 안다고 하거나 섣불리 형상짓고 마음을 어떤 구체화시켜서 결정지어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미리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법화경 공부하실 때 내가 사리불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사리불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미륵이여 하면 여러분들이 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화경의 주인공이 돼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십시오. 제불지혜는 심심무량하다. 이들 큰 스님께서 불법은 심심해, 불법의 맛은 심심해. 우리가 이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시원한 국물 한 부짝 딱 떠먹으면서, 아, 심심하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심심해. 그 심심한 게 질리는가요? 심심한 건 안 질려요. 짠 건 질릴 수 있어요. 매운 것도 질릴 수 있어요. 불법은 심심지혜이기 때문에, 심심하기 때문에 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들 선생님께서 불법은 심심해. 그래서 먹어도 질리질 않아. 어제 관세음보살하고 오늘 저녁에 관세음보살 한다고 질립니까? 지난주 법화경 공부하고 오늘 공부한다고 여러분들 질리세요? 먹어도 그냥 심심할 뿐이에요. 심심해. 진정으로 심심하려면 그 마음이 무심이 돼요. 무심이 돼요. 여러분들이 국을 끓일 때, 우리 반찬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음식 재료가 뭔지 아세요? 무예요. 무라고, 무. 지금 우리 큰 스님께서 전에 삼보당에서 무를 잘 먹어야 돼. 무를 잘 먹어야 돼.
뜻이 그냥 맨날 무만 해놓고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뜻이. 무의 성질은요 심심합니다. 무가 짜요? 무가 매워요? 맵다고요? 적당히 맵죠, 그죠? 살짝 매운 게 있죠, 그죠? 고추처럼 맵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살짝 적당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입니다. 자기 성질이 없어요. 내다라고 하는 아삭이 없는 거죠. 지 성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는 무가도 어울릴 수 있어요. 돼지하고도 어울리고, 파하고도 어울리고, 소고기하고도 어울리고, 닭고기하고도 어울리고, 생선하고도 어울리고, 무하고는 다 어울릴 수 있어. 왜? 무기 때문에. 지 성질이기 때문에. 성질 죽이고 사세요. 아상을 걸려요, 아상. 내가 그거 딱 하면 어느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어요. 잘난 놈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못난 놈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어느 누구와도 도반이 될 수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침이 되어서 그 맛이, 정말 그 파 맛이, 고기 맛이, 생선 맛이 진정하게 정말 있는 그들의 신심한 맛이 날 수 있도록 무가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무가. 맞죠? 그죠? 이 보살님들보다 제가 더 잘 알죠? 그 마음이 무심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이 무심이. 무 맛이 심심한 거예요. 불법의 맛이 심심한 거예요. 큰 스님께서 무를 잘 먹어야 된다는 맨날 무만 먹지 말고 그 뜻이 아니라 무는 무가 몸에 좋아요. 무가 몸에 좋아. 여러분 이대 큰 스님께서 참외를 잘 먹어야 돼. 또 맨날 참외 먹으라는 줄 아세요? 참외가 잘 익어야 돼. 하셨어요. 참외가. 뭘 안다고 그렇게 그렇다. 저도 잘 몰라요.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자, 제불의 지혜는 심심무량하여 지혜의 문이 난해난입이라. 그래서 일체 성문이나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일찍이 백천만억의 수 없는 부처님을 가까이 하여 여러 부처님의 한량 없는 도법을 모두 행하시고 용맹정진하여, 앞서 우리 서품에도 용맹정진이 나왔죠. 용맹정진하시어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매우 깊고도 깊은 미정유의 법을 성취하시어 그에 따라 설하셨으며 그 뜻을 알기 어려웁니다. 한장 남기셔서 사리고라, 내가 성불한 이래로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일수록, 그저 큰 스승일수록 인연과 비유와 방편을 잘 드십니다. 잘 들어요. 공부해라! 기도해라! 가 아니고 왜 공부해야겠는지, 그죠? 공부할 수 있게끔 방편과 인연과 비유를 들어서 공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큰 스승으로서의 가르침입니다.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말하여 널리 펴고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인도하여 모든 집착을 열게 했느니라. 왜냐하면 열에는 방편바라밀과 식연바라밀을 다 갖추셨기 때문이다. 또는 방편력, 지혜력 이래도 됐죠, 그렇죠? 방편의 힘, 지혜의 힘. 왜? 이 힘이 있어야 펴거든. 힘이 있어야 방편의 힘, 지혜의 힘 이렇게 힘으로 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방편이라고 하는 건 자기 혼자 가지고를 가지려고 방편이 아니잖아요. 제도를 하기 위해서, 중생을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방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하고 이끌려면 힘이 필요하지. 안 그래요? 중생을 이끄는 데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 여기다 부르기도 하고 지혜, 여기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리부라,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그렇지. 내가 사리부래예요. 아시겠죠? 사리부라, 열의 지변은 방대하고 심원하여 자비희사의 사무량심과 사무해와 신력과 사무세와 천정해탈 삼매에 있어
없는데 깊이 들어 온갖 위정유의 법을 성취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자, 열애의 직연, 그냥 불직연 얘기 줄여서 얘기하는 거죠. 불직연은 광대하고 심문하여 자비희사가 사무량심입니다. 그죠? 네 가지 무량한 마음,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자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 자자를 썼잖아요. 그죠? 중생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베푸는 것이 무량하다. 자무량. 그 다음에 비무량이죠. 그죠? 우리가 이거 뭐 슬플 비자 씁니다만은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해줌이 무량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다 뭐예요? 희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낙을 함께 기뻐함이 무량하다.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자비희 이런 것들을 널리 평등하게 고루고루 베풀미 무량하다. 그래서 사무량심. 그래서 자비희사는 모든 보살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자비희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사무량심이죠. 그렇죠? 사무에 네 가지 걸림없는 마음, 네 가지 걸림없는 마음. 보살은 상고고리하고 하화 중생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했죠. 그렇죠? 상고고리하고 하화 중생하는데 걸림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무예라고 해서 법무예, 의무예, 상무예, 요설무예라고 합니다만은 그냥 이 상고고리하고 하화 중생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친 걸 정말 도하느라고 열심히 정진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걸림없는 마음. 중생들에게 법을 펴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없는 마음. 아까 지혜력 방편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 다 부족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무소외가 나오죠. 무소외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역시 상부고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는데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움이 없어야 또 진짜 걸림이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걸리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저번에 처야정진 기도하는데 비가 억수로 오고 천둥 번개가 막 치는데 왜 안 왔어요? 물어보니까 그 다음날에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천둥 번개가 너무 치잖아요. 그때는 아직 법화경을 배우기 전이라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자, 사무소해와 선정해탈 삼매에 있어 없는데 깊이 들어 온갖 위정유에 위정유 헤아릴 수 없다. 전자에 있는 적이 없었다. 뭐 그런 얘기죠. 위정유의 법을 성취하셨느니라. 사리부라. 열애께서 각가지로 분별할 수 있어. 자, 분별할 수 있다. 방편은 부처님께서 방편과 진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방편법은 분별해서 살아갑니다.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나쁜 거 하지 말고 좋은 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분별이에요. 분별로서 무분별법, 진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방편은 분별입니다. 아시겠죠? 방편이다 그런 건 분별이고, 진실이다 그런 건 무분별인 거예요. 방편을 통해서, 분별을 통해서 무분별의 진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 절묘하게 또 여기 한문을 보면은 교묘한 되게 되겠죠? 교묘하게 그런 절묘하게 여러 법을 잘 사시니 요거는 방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편법을. 그 다음에 말씨가 부드러워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의미를 합니다. 진실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원교의 관점에서, 불지견의 관점에서는 방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분연각이 따로 있고 보살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처, 이런 보살, 이런 중생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심불급 중생이 시상무차별입니다라는 얘기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이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근데 부처님 안목에서 원교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중생의 분별적 관점에서는 성문법이 따로 있고 영광법이 따로 있고 보살법이 따로 있어요. 성문에서는요,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법화경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법화경을 교보살법,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아직 보살이 아닌데, 성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성제도 잘 모르는데, 제가 이 법화경 배워가지고 되겠어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문은 성문의 안목으로 법화경을 보는 거예요. 성문의 안목으로. 저는 제가 성문인지 영각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제가 이 법화경을 다 알면은요, 부처님이에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 사리불 보고 뭘 하시냐면은, 사리불아 너조차도 지혜로서는 법화경을 모른다. 불지혜를 모른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법화경을 수지할 수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문이라서, 성문을 뛰어넘은 영각이라서, 보살이라서 지금 이 법화경을 보고 배우고 막 안다고 고개 끄덕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배우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믿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문의 안목으로라도 법화경을 보세요. 내가 어떤 관점,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가지고 세상은 다 달라 보입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이고 짐승 눈에는 짐승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문의 안목으로라도 법화경을 보다 보면, 자꾸 보다 보면 근기가 높아져서 윤곽이 되고 보살이 되고 이러한 인연을 맺어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10법계를 다 구족하고 있어요. 10법계. 10법계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 이 천태에서 나오는 가르침인데, 보통 우리가 육도윤회라고 그러죠? 육도윤회라고 그러는데, 이 육도에다가 사성을 더합니다. 성문, 영각, 보살, 불을 성인, 성자라 그래서 사성이죠. 그래서 육도에다가 사성을 더해서 10법계라고 그러는데, 이 10법계를 그냥 따로따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 10법계가 서로가 상적해요. 그래서 이걸 쉽게 호구설이다. 쉽게 호구설이다. 서로가 삼재가 원용하듯이 10법계가 원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 때는, 어떤 때는 정말 맹수보다 사납고 짐승보다도 어리석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때 내가 기분이 열심히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할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참 생각해도 내가 보살 같고 부처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짐승 같다가도 이럴 때는 보살 같고 부처 같은 마음이 이 마음 안에 다 있는 거라. 그래서 지옥부터 부처까지 어디에 있다? 이 마음 안에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옥을 선택하든 짐승을 선택하든 보살을 선택하든 부처를 선택하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성문도 사성제단 말이에요. 사성제도 사성제만을 위한 사성제는 아니에요.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사성제는 부처 만들려고 사성제예요. 부처 되는 법입니다. 성문이 되는 법이 아니고 부처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이 왜 법화경이 위대하느냐 하면, 기존에 사성제하면 그냥 숙문들 수준에서 가르치는 그걸로 끝났어요. 그걸로 고통에서 해결되는 방법인데, 고증결도라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법화경이 경정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성제를 가르치는 암경, 방등경, 공을 가르치는 반야경, 이런 것들의 의미 부여가 명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 부여가. 법화경이 경정함으로써 그 모든 경들이 8만대장경들이 접해서 58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줄로 쫙 그냥 꿰릴 수가 있었어요. 법화경을 통해서 성문의 법, 영각의 법, 보살의 법이 이러이러했다. 결국 성문도 영각도 보살의 법도 부처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성문의 법,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도 12연기라고 하는 가르침도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가르침도 결국은 뭐다? 다 이중성인 거예요. 부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르침이고, 절대의 가치로 결국은 법화경과 사실 동등한 위치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원교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직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직의 관점.
근데 사실 법화경을 설법을 하시는 스님들도 가끔 이제 보면, 이제 교수님들도 보면,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시는 스님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그 스님들이나 학자들 도 있어요. 우리가 왜 장통 벼락을 배우고, 58개를 왜 배우는지. 아까 우리 전대대사의 말씀처럼, 이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불성이라 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름일 뿐인 거지, 일불성이.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가 그냥 평등한 겁니다.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밤이 따로 있고, 낮이 따로 있고,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개념을 초월하는 경이에요. 그런데 무슨 성능이 있고, 영각이 있고,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겠어요.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일체가 평등합니다, 일체가. 아시겠죠? 그걸 제가 조금만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릴게요. 시간이 좀 오버했습니다만, 이 말씀 자꾸 드리려고 했는데,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하는데, 제가 지금 평등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법화경 배우기 전에, 반야신경 배울 때, 우리가 반야의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공을 아는 마음, 공을 아는 지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끊임없이 부정, 그죠? 끊임없이 오온을 부정하고, 사상들을 부정하고,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무지, 그죠? 지혜가 없다 이거예요. 지혜가 없다. 지혜를 얻었다, 연구도, 무지 연구, 다 얻은 것도 없고, 얻을 거 얻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부정해가지고, 남는 게 뭐예요? 공이 남아요. 그 공은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 평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도입했던 것은 뭡니까? 부정이었습니다. 그죠? 오온계공도부터 해가지고 무색성향미촉법부터 반야신경 시작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무지영무 얻을 것도 없다. 끊임없이 무로서 공을 쌓았습니다. 부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스님이 한만 잘라도 저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쵸? 생로병사하고 생주이멸해요. 그쵸? 다 공으로 멸러간다. 대기업의 회장들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언젠가 돌아가시겠죠. 그쵸? 그렇잖아요. 공으로 간다고. 거지도, 빌어먹는 거지도 언젠간 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이죠. 저도 공이고, 이건희 회장도 공이고, 거지도 공이에요.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평등하죠? 그렇죠? 지도 보고 다 보고 다 공인 거예요. 다 평등하죠? 그죠? 자, 이렇게 평등을 이끌어내는 거하고, 자,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법 실상의 관점으로 평등을 이끌어내는 것. 그게 뭐냐면, 삼랑만상이 진짜 우리 천상난지만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삼랑만상 모든 것들에게 절대 가치, 절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니도 최고고 니도 최고다 이거죠. 작은 모래알 하나에 있었기 때문에 대왕사가 있는 거예요. 미륵 보더니 앞만 잘라고 작은 씨앗 하나부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 집안전이 아무리 이렇게 커도 작은 모래알 하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 모래알 하나이 뭐예요? 부처님이에요. 모래알 하나가 부처님의 그 위치는 동격인 거예요. 동격. 만유가 평등한 거예요. 맞죠? 만유가 평등한 거예요. 모래알이 부처님이라니까요. 이 물 한 방울이 부처님이고, 이 숨쉬는 공기 한 줌이 다 부처님인 거예요. 근데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이도 최고고 나도 최고,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그렇죠? 반야공으로서 평등의 개념과 제법실상에서 얘기하는 평등의 개념이 다릅니다.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평등의 개념과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평등의 개념은 이렇게 달라요. 모든 것을 부정해서 얻어지는 그 평등의 개념과 모든 것을 긍정해가지고 얻어지는 그 절대 평등의 개념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의 최고로 위대하다, 위대라고 하는 것은 아함이고 방등이 뭐냐, 그냥 절대적인 위치를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함을 아함이다 그러고, 방등을 방등이다 그러고, 법화경밖에 없다고? 그런 식으로 설법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절대가 아니고 차별적 절대는 그냥 상대일 뿐인 거예요. 법화경이 최고다? 그럼 최고 아닌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그런 거 법화경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우월한 법화경,
무엇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 상대를 초월한 게 법화경인데 무엇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말 자체가 이미 법화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화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고 대략 짐작할 뿐이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건 다 상대 차별적인 세상에 살아요. 중생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점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발심을 하고 정진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무분별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분별의 현실 속에서 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야만 이 무분별의 세계는 마음으로만 깨칠 수 있는 겁니다. 귀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다 봐야 되고, 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자꾸 해야 되고, 자꾸 눈, 코, 귀, 안, 입, 이슬, 씹는 의를 다스리고 해서 눈으로 배우는 법, 귀로 배우는 법, 코로 배우는 법, 이 모든 법을 다 배워야만 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보는 법도 배우고 듣는 법도 배우고 절이 일이 많아야 돼요. 절이 시끄러워야 돼요. 볼 게 많아야 되고 들을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절집에 와가지고 정말 다양한 걸 보고 배우고 깨우쳐갈 수 있는 그런 신행을 자꾸 열심히 하셔야 되는 오늘을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자,